안녕하세요. 글로벌 성경교회 성도 여러분, 이진경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가 요즘 목회자들이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서 성도님들에게 전달해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요즘 보니까 처음 저희가 올려드릴 때보다 시청하시는 그 횟수나 시간이 좀 줄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 제가 영상 올린 거 보니까 한 250뷰가 조금 안 되는데, 지난번 마지막에 올려드린 거를 보니까 100분이 조금 더 넘게 보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한 15분 이상 되는 내용들인데, 평균 시청 그 시간이 8분이 조금 안 되고, 마지막에 올려드린 건 그래도 열심히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10분 가까이 되는데, 어쨌든 다 끝까지 보시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감시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뭐 유튜버도 아니고 여러분이 보신 시간 가지고 광고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구독, 좋아요 이런 거 안 눌러주셔도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만나지 못하고 또 대면하지 않다 보니까 예배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틀어지지는 않는지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전달되는 메시지가 부족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말씀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 그 시간을 통해서 반드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함께 나눠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하는 사람이 좀 부족하더라도 끝까지 봐주시고 또 기도하시는 시간까지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 7년 끝에는 빛을 면제하여 주십시오. 면제 규례는 이러합니다. 누구든지 이웃에게 돈을 꾸어준 사람은 그 빛을 면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면제를 선포하였기 때문에 이웃이나 동족에게 빛을 갚으라고 다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방 사람에게 준 빚은 갚으라고 할 수 있으나 당신들의 동족에게 준 빚은 면제해 주어야 합니다. 당신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 당신들이 참으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이 모든 명령을 다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많은 민족에게 돈을 부어주기는 하겠지만 꾸지는 않겠고, 또 당신들이 많은 민족을 다스리기는 하겠지만 다스림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의 어느 한 성읍 가운데 가난한 동족이 살고 있거든 당신들은 그를 인색한 마음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가난한 동족에게 베풀지 않으려고 당신들의 손을 움켜쥐지 마십시오. 반드시 당신들의 손을 그에게 펴서 그가 필요한 만큼 넉넉하게 부어 주십시오. 당신들은 삼가서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마십시오. 빛을 면제하여 주는 해인 일곱째 해가 가까이 왔다고 해서 인색한 마음으로 가난한 동족을 냉대하며 아무것도 부어주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그가 당신들을 걸어 주님께 호소하면 당신들이 죄인이 될 것입니다. 당신들은 반드시 그에게 구워주고 줄 때에는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과 당신들이 손을 대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반드시 손을 뻗어 당신들의 땅에서 사는 가난하고 궁핍한 동족을 도와주십시오. 그렇다고 하여 당신들이 사는 땅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어려운 이웃을 섬겨라 라는 내용입니다. 매 7년 안식년에는 소출이 없어요. 그래서 동족들에게 특별히 그들에게 구워준 것이 있으면 독촉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고, 그들 동족들 가운데 이웃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이웃을 섬겨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베풀어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5절과 6절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이 모든 명령을 다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많은 민족에게 돈을 꾸어주기는 하겠지만 꾸지는 않겠고 또 당신들이 많은 민족을 다스리기는 하겠지만 다스림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10절도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반드시 그에게 꾸어주고 줄 때에는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과 당신들이 손을 대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웃을 돌아보고 섬기는 그 삶 가운데 형통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형통의 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대할 때마다 그런 기대를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 섬기며 베푸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겠지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더 열심을 내어서 섬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렇게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사랑으로 열심히 섬기시는데 그 섬기심을 생각하면 이미 많은 또 형통과 또 부를 누리셔야 하는 게 분명한데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신약의 인물들을 보면 더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대부분 다 섬기는 일들 가운데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지만 대부분이 다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의 형통함을 버리고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바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 치유하여 주고 그런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이루어갔지만 평생을 핍박과 고난 가운데 살았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웃을 돌보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면 복을 주신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형통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고 얘기하셨고 꾸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셨고 많은 나라들을 다스릴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먼저 바울의 고백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마 저와 성경 공부를 같이 하셨거나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신 분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또 저 말씀이야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평생 붙드는 말씀이고 아마 앞으로도 많이 듣게 되실 겁니다. 어쨌든 바울은 이 세상의 형통함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평생을 헌신했는데 그의 인생 말년에 지금 로마에서 복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기를 자신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정부에서 여러 가지 구제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1인당 1,200불씩도 주고 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SBA 론이나 PPP 이런 론들을 받기도 하시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원래 일할 때보다 실제로 더 많은 돈을 받고 계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일도 다 끊기고 이런저런 또 문제들 때문에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작년에 세금을 내야 할 입장에 있는 그런 분들도 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맨날 싱글벙글 웃고 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았지만 지금 그가 처한 현실은 로마의
로마에서 구금 생활을 하고 있는 그것이 자신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너무나 크고 놀랍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깊어서 자신의 삶의 현실과 상관없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허락하신 이 축복, 이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도 이미 허락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잘 섬기고 사랑해야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31절과 13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고린도전서 12장은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13장으로 넘어가면서 마지막 은사인 더 큰 은사, 사랑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쥐어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 가운데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 항상 삶 가운데 남겨진 숙제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살 좀 빼야 되는데, 운동을 좀 더 해야 되는데, 더 많이 말씀 묵상하고 또 공부해야 되는데, 더 기도해야 하는데, 이런 생각들이 항상 제 마음속에 떠나지 않습니다. 다 저한테 필요하고 반드시 해야 하는 일들이에요. 때로는 마음을 굳게 먹고 또 새롭게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틀어질 때가 많아요. 분명히 그것들을 하는 것이 저 자신을 위한 것이고 저를 사랑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쉽게 넘어지고 실족하고 또 실수하고 또 나태함으로 또 포기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고린도 전서의 말씀처럼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사입니다. 이웃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역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할 때에 우리가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본문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어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러한 은혜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많이 경험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실이 이 말씀의 약속과 조금 다를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이 말씀을 이해하면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복 받은 자들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축복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복음의 은혜가 충만하게 경험되어져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주변에 허락하신 많은 영혼들을 더욱더 사랑하며 가정과 또 여러분의 교우들과의 관계 가운데 이웃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이루어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더 크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귀하고 복된 인생 이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그러한 형통과 그런 세상적인 축복이 경험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복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은혜와 그 축복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더욱더 이웃을 섬기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인생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